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일서는 1세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그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속아서 거짓 영, 악한 것에 속으며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배경은 우리가 항상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는 지식을 강조하고 아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것이 점점 더 좋은 비밀한 그러한 그 지식을 얻을수록 신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식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왜곡하고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말씀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데 담대하다, 그들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영지주의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죄를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할 때 이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이다.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화목제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는 영지에 의한 것, 영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 이 생각들이 바로 이단적이고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가지고 얻는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통해서 얻는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각성하게 되는 것. 마치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뭐라고 해요? 이 진화를 찾아서, 진짜 나를 찾아서 가는 어떠한 그 열반에 이르도록 깨닫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라는 것도 불교에서 죄 용서함을 위한 희생이 있습니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이 업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잘못, 전생에 있어서 뭐 어쩌다 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생에서 보응을 받게 되는 이런 인과율, 뭐 이런 것이지, 이 죄 용서함, 우리 죄를 위한 화목, 희생, 이런 것이 없어요.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깨달으면은 점점 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죄 용서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용서함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죄 용서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영지는요. 이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점점 더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더 영적인 레벨이 높아지고 이런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지식을 얻음으로 영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야 받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닫고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때 뭐가 있느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 알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어디에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또 살인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 계명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 이 우리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으로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지, 이거를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참된 영적인 구원, 참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지키는 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한 가장 간단한 것이 십계명이죠.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도 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거는 매 주일날 점검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탐심을 갖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반응을 하는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주의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는 매주마다 돌아오는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뭐합니까? 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세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주의를 지키는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집사가 있다면 그거는 성도의 자격도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런가 보다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죄사함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일 성수인 거죠. 주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를 내 편리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이 과연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말씀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는 지키지만 한 가지를 범하면 그 계명 전체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계명을 어쨌든 어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그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를 아는 사람. 영지주의에서 자꾸 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 아는 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모조품, 가짜, 무늬만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안다라면은 구원받았다라. 이 이제 영지주의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안다,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매 주일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쉽게 지나가면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말씀을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하는 내적 투쟁이 있고 그 투쟁 속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또 뭐래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내가 기도해왔던 모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에이, 이제 하나님을 믿긴 뭘 믿어, 이젠 끝이지 뭐. 예를 들어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입니까? 과거에 그렇게 믿는 척 해놓은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입으로 막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과 상관없이 주의를 범하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고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라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종교인으로 살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영지주의라고 할 때 지금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 얻습니까? 성경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성도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막 보고 듣고 그리고 막 깨달아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 우리는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 기도하다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요, 그 기도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런 거는 이거 가짜예요. 이게 옳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저거 나도 겪어봤는데 이거 이렇게 가야 돼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가이드를 해주고 막 이래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봤고, 내가 느꼈고, 내가 체험했으니까. 바로 요게 영지입니다. 영지.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내가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해 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적 이단,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적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런 것들을 엄청 추구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마음이 오는가 살펴보고 뭐 어떤 느낌이 오는지 막 그거에 대해 엄청 추구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또 꿈 꿔가지고 그거 다 막 체크해보고 뭐 뭔가 막 엄청나게 막 뭔가를 막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성도들은 특별히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더 감각적으로 더 뛰어난 어떠한 또 은사적으로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예언적인 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제껴버려요. 그것만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이 삶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나도 안 해요. 가정 돌봐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아니 성경에 가정을 돌보라고 말씀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데 가정을 안 돌봐요. 주일 내 멋대로 해요. 주일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오늘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면서 뭐 꿈에 뭐를 봤다는 둥 뭐 환상을 봤다는 둥 이거 뭡니까? 가짜예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알아? 정말 구원받았어?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냐고. 막 환상도 보고 영적인 것들을 막 체험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진짜라면 증거해봐. 증거를 내봐. 그 증거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거 보고 별 신기한 거를 봐도 계명을 안 지킨다? 말씀을 안 지킨다? 가짜죠. 그걸 어떻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짜죠.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요. 불교 사람들 방언하더라고요. 이슬람에도 있더라고요. 이슬람에도 이렇게 보니까 축사 귀신 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요 유사하게 그런 거 다 있어요. 그거 뭐 교회만 있는 겁니까? 그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열매로 맺어지느냐, 그 결과가 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막 심취해가지고 막 온갖 것 다 얻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 꿈, 환상 엄청 많아요. 그 안에도. 그래가지고 점치듯이 탁탁탁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이 귀신에 의해서 이런 거 다 맞춰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귀신인지 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게 되어서 변화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면 다 안 돼요. 이렇게 다 보이고. 그러고 지옥 가면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은 건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한 거죠.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이고 이런 거 추구하며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를 파괴를 시켜버린다면 그거는 신비주의, 그건 영지주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윤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런 거 쫓아간다. 그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이비가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온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이 이 사람들을 그 양심을 갖게 하셨단 말이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는 영적인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영적인 거를 추구한다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통적인 일반적인 이 양심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세상을 그래도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현재 있는 그 남편과 이혼하고 또는 아내와 이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꿈을 100번을 꿔도 그거는 사단이 준 것이지 하나님 준 겁니까 그게? 환상을 1000번 만번을 봐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성경과 같습니까? 아니죠. 근데 예전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게 질문거리입니까? 성경만 봐도 그게 질문거리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한 꿈, 환상 여기에 집중하고 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도덕심도 없어요. 윤리적인 것도 없어요. 참으로 영적이라면은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계명이 두 파트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은 당연히 주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윤리적인 생활을 그러면 파괴해버릴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함께 균형 잡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철저히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 누구 위해서 예수 믿느냐? 누구 위해서 말씀 지킵니까? 누구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고요? 지금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까? 도대체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요? 오늘도 나만 위해서요? 항상 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가 되면요, 그것처럼 허전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하는 것이 정말로 주를 위한 그러한 온전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배우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고 그런 균형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날개를 하나님 참으로 잘못 갖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게으리하며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부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 지키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